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뭘로 생기죠? 말씀은 뭘로 생기나요? 믿음은 뭘로 생기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할 때 그 말씀은 이제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먼저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기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 말씀을 대화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건데, 말씀을 이해시켜서 이해된 것을 서로 깨닫게 돼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대화가 통한다, 그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그 다음에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 그리고 기도는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제 실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진 거죠. 근데 그걸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씀은 그냥 말씀 시로서 그냥 있는 거고, 나는 나로서 있는 거니까 둘이 결합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 자체가 있으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은 너에게만큼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죠? 네가 그것을 아멘하고 그것을 너하고 결합을 시켜서 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너라는 기도하고 합해져야 네 것이 되는데, 그 씨가 아무리 좋은 씨라도 너한테 심겨지지 않는 씨는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너한테는 죽은 것이다, 그 말이지.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그 씨가 심겨지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가 되죠. 그 씨가 살아있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밀어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한테만큼은 그 씨는 죽은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유익한 것이다, 내게 유익한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유익하려면 내가 그 씨를 받아들이고 그 씨가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둘이 결혼한 거라 되는 거죠. 그 씨하고 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혼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혼인. 그러니까 그 씨라는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신랑이에요. 그 신랑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랑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결혼한 사람이 똑같죠. 결혼한 사람이 신랑이 있어야 부인이 아기를 낳죠. 그 신랑이 씨를 줘야지 그 부인이 아기를 낳거든요. 신부가. 그런 것처럼 신랑이라는 그 씨가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신랑이라는 씨는 신랑의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신랑의 몸에서 나온 이 씨는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심겨져서 나오는 것이 아이란 말이죠.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내게 심겨지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는 그 남편 거, 그죠? 남편 거란 말이에요. 그 씨가, 그 남편이 씨고 씨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부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제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 씨를. 그러니까 씨가 밖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믿음이라는 얘기고, 그 믿음 자체가 있는데 내가 기도, 이게
받아들였다, 이게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요 씨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 나오는 거고요, 안 받아들이면 씨는 씨가 있는 거고 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직 내 씨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내가 믿는다, 나 그 믿음을, 내 그 씨를 믿는다, 나 그 씨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순종이 된 거고, 그거를 교통, 둘이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교통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교통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꼭 이렇게 남자 여자 뭐 남편 아내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듣기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기도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있고 그 아들이 있으면요, 그 씨라는 아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축복받았다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너에게 씨가 심겨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농사 짓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농사를 잘 모르면,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예요. 이 농사를 정확하게 모르면 말이에요, 어려워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져봐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농사를 져보면 성경 이해가 잘 되고요, 농사를 져보면, 농사 져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결혼해본 사람들은 성경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농사 얘기도 결혼 얘기도 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처녀총각은 잘 이해가 안 될 거고요, 농사 안 져본 도시 사람들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래. 성경 자체는 농사 짓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농사 지을 그 사람이 없어서 아담을 만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람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딱 만들어내니까, 아담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 밭을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농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원래 넓어요. 에덴은 넓은데 거기에 동산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동산, 그 동산은 밭이에요. 밭, 동산, 하나의 그 에덴에 있는 밭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농사지라고 아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밭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밭은 네모나니까 네모난 건 성막이고, 성막은 성전이고, 성전은 교회니까 교회는 내 마음이고, 성전은 내 마음이니까 여기 내 마음을 갈아엎을 만한, 농사 질 만한 예배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 예배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창조한 거야. 나를 농사지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농사라는, 농부라는 이야기를 잘 알면은 성경 이해가 되는 거고, 그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뭐 농사 안 져보니까 모르는 거고, 결혼 안 해봤으면 또 남편 아내 이 얘기를 또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아니라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예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편과 아내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거하고, 믿는 믿음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게 이제 이렇게 다르냐, 이제 이런 구분을 요걸 통해서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게요. 그래서 믿음과 믿는다,
말씀과 기도, 이렇게, 그리고 믿음과 순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 혼자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신랑을 받아들일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이는 예수님도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있어야 예수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신부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는 거를 말씀과 기도라 그런다. 믿음과 믿는다라 그런다. 믿음과 순종이라 그런다. 여기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랑을 받아들이려면 말이에요, 겸손해야지 받아들여요. 막 그냥 교만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겸손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땅이 씨를 받아들이려면 길가밭은 씨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돌짝밭은요, 받아들여도 금방 죽여요. 가시밭은요,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냥 아예 막아버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밭은, 그런 땅은 어차피 못 받아들여, 그죠? 씨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금방 죽어요, 씨가.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와도 금방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그런데 어떤 밭은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밭 되고 싶죠? 그럼 그 좋은 밭 되고 싶으면 그 좋은 밭은 어떤 밭을 좋은 밭이라 그러는가요? 따로 있나요? 좋은 밭이? 좋은 밭이 따로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옆에 좋은 밭,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갈아 엎어지면 그걸 다 좋은 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돌짝밭 같지? 너 가시밭 같지? 너 길가밭 같지? 그러면 씨가 들어가지 못해. 심겨지질 않아. 그러니까 갈아 엎어. 내가 농사 져줄게. 네 마음을 다 농사 져줄 테니까. 그럼 농사 져주면 거기에다가 씨를 심으면 그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다. 그게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밭 됐다는 말은 어떤 마음이 됐다는 말이에요? 누구만 은혜를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하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누구만 은혜를 받는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좋은 밭 됐다는 말은 갈아 엎어졌단 말이고, 갈아 엎어졌다는 말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니까,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진 사람은 씨를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톡하고 아주 신랑이 옆에 오는 걸 싫어하고 막 발로 뽕뽕 차버리고 뭐 이러면 남편이 부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인이 너무 세. 땅이 너무 딱딱해.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인이 겸손하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내놓고 있어야 그 남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이 자기를 포기할 때, 그때 남편이 부인에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자기를 포기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면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믿음이 있어. 내가 그 믿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 씨라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 겸손한 상태가 돼야 받아들인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겸손한 사람만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힌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겸손해야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다로 되는 거예요.